어쩌면 그 와중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주보를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말씀의 제목을 교회 생활 ET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TC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도 일상에서 기호로 가끔 쓰는 것을 봅니다만 영어로는 etc. 이렇게 있습니다. 라틴어 et cetera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채택한 것인데 번역하면 기타 등등, 약해서 그냥 등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떤 큰 일들보다는 이런 기타 등등의 일들로 더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타 등등이라고 할 수는 특별한 그 의미가 없는 듯이 보이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거나 이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사소한 작은 일들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를 아주 어려운 위기로 또 몰아넣거나 그 대신 또 반대로 어떤 복을 받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이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아주 사소한 기타의 일들이 세계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로 그 현대사에 있어서는 1989년 11월 9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동독의 그 서기장이 이제 그 연례적인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였어요. 그 당시에 이 동독에서는 이 서독으로서의 자유를 조금 그 여행을 보다 요건을 좀 완화시켜줬기를 바라는 그런 데모가 시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동독 당국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자유를 그 여행을 규제 조건을 완화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늘 상투적으로 해 왔다고 그래요. 마침 이제 그때의 그 11월 9일 그때의 이 서기장인 퀸트 샤보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방금 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긴 휴가를 다녀온 상태에서 다소 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 문제를 다루면서 여행을 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하는 상투적인 내용을 그 부하가 써준 대로 메모를 읽었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있는 서방에 있는 기자들 가운데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방금 그 특파원으로 파송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리카르도 에르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리카르도 에르만이 다른 서방의 기자들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게 상투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그것을 그냥 넘겼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그렇다면은 그 여행이 완화가 된다는 겁니까? 규제가 풀린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니까 이 서기장이 다소 또 따분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조포르트, 움베르츠
그렇게 두 단어로 대답을 했어요. sofort, 곧, unver츠, 지체 없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이탈리아 기자가 눈이 번쩍 뜨이면서 그 사실을 이제 본국으로 타전을 합니다. 본국의 본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곧 여행이 자유화가 됩니다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믿을 수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그 서기장과 직접 대화한 겁니다, 확실히 확인한 겁니다 하고 자신을 하고 거듭 확인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대특종을 이탈리아 신문이 처음 이제 세상에 내놓게 됐습니다. 나오자마자 이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그 자리에 다른 서방의 기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이 이번에는 이탈리아 기자들의 그 신문을 보고, 그리고 다른 신문사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퍼날랐죠. 그대로 날랐습니다. 영국을 위시해가지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동독의 여행이, 서독으로 여행이 곧 완화될 것 같습니다, 자유화될 것 같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몇 시간 뒤에 미국의 MBC 방송이 이제 좀 또 그것을 가지고 더 드라마타이즈 했습니다. 드라마타이즈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내일 아침에부터 그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행이 자유화됩니다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조금 또 과장을 해가지고, 조금 과장이 아니죠, 냈습니다. 그날 당사자인 서독 신문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미국의 MBC 방송을 듣고,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을 하고 서방에 있는 각국 그 언론들이 그와 같은 신문을, 그 내용을, 뉴스를 다 보도하는 것을 보고 확인을 한 후에 이제 더욱 그 내용을 말하자면 드라마화합니다. 그래서 나온 제목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당시에 그 동독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송들은 다 거짓 이 정부 광고 내용이니까 거의 귀도 열어 듣지 않고, 그 대신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라디오를 켜놓고 모두 듣는 뉴스는 서독의 뉴스였다고 그래요. 그날 저녁에 서독의 뉴스를 들어보니까 내일 아침부터 여행이 자유화됩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그날 밤부터 구름같이 그 장벽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아침에 열릴 것을 기대를 하고 그걸 꾸역꾸역 넘어가는 사람들조차도 있었습니다. 평소에 지나간 시간 동안에 저 장벽을 넘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고압 전기에 걸려가지고 죽기도 하고 기관총 난사에 죽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왔습니다만, 그러나 워낙 많은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들, 노인들, 그리고 아이들을까지도 손을 잡고, 그리고 무등을 태우고, 그리고 모여온 그런 인파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아침에 이제 시간이 되어가지고 경비병들은 아무런 상부의 지시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 군중들이 노래를 부르며 축제를 하면서 당신들은 그 소식을 듣지를 못했습니까? 세상이 바뀐 것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고 아주 소리를 치면서 문을 열으라고 요구를 하니까 상부에 확인만 했으면 됐을 것을 그 베를린 장벽 경비대장이 그만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독일의 베를린을 동서로 분단하고 독일 전체를 또한 동서도로 나누고, 나아가서는 냉전시대 이 세계를 양분했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날에서의 1989년 11월 9일 그날에 있었던 하루의 일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우연과 우연, 사소한 일과 사소한 실수들 같은 것들이 그야말로 이루어졌어요. 신임 기자의 상황을 모르는 질문과 거기에 따분한 듯이 건성대답한 휴가 여행에서 다녀온 그 서기장의 질문, 그리고 그것을 이제 로마의 신문이 이제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확인도 없이 각국에 있는 그 유럽의 신문들이 그대로 베껴가지고 다 내고, 그리고 MBC가 그것을 가지고, 미국의 MBC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내일 아침부터 당장 여행이 자유화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날 저녁 독일의 방송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하고 이제 전달하는, 이 일련의 하루에 걸쳐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사소하고 실수하는 그런 그 내용들로 이어지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역사를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세계 역사를 바꾸고 놓고 말았습니다. 비단 독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다른 나라의 역사에 있어도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들이 그 예를 또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요, 이 디모데전서 5장 6장은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자이고 후계자인 그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개인적인 서신인데, 거기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1장부터 4장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편지를 하고자 했던 원래의 목적, 이것이 다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이야기를 한 후에 편지를 닫으면서 5장과 그리고 6장에서 2장에서 그야말로 기타 등등 생각나는 대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던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이제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서 있는 내용들도 5장에 보게 되면 처음에는 그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노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교회의 어떤 직위나 이런 또 교회 다닌 연수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그 사람의 연령에 대해서, 노인에 대해서 공경을 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함부로 험한 말로 꾸짖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교우들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회를, 지금 우리 교회의 목회를 21년 차인데요. 이제 이달 말이면 21년이 마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22년 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오늘 이 제목을 제가 정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목회를 하면서 이제 일이 험악해지고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그만 그 교우의 관계 여러 가지 금이 가기 시작하고 또 교회의 일들이 동력을 힘을 잃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이 큰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일들도.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교회 생활 그 기타 등등 에세테라 하면은 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은
큰 일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육신이나 혹은 삼위일체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난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21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육신 때문에 문제가 되고 삼위일체의 말썽이 생겨가지고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아직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가끔씩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작은 사소한 그런 일들 같은 것들이 이제 교회를 괴롭히고 그리고 좋았던 관계에 금이 가게 하고 문제를 또 험악하게 만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공경하는 것, 노인을 공경한다 할 때 그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또 사람들의 이 존중입니다. 사람이 내가 직위가 어떻건 내가 얼마나 오래 다녔건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나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공경하는 그런 말로 꾸짖는 말로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그거 그러면 돼요 하고 하면 안 된단 말이지.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인간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존중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5절에서 보게 되면은 앞에 읽지 않았습니다. 5절에서 보게 되면은 과부에 관한 교회 돌봄을 이야기합니다.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제 홀로 된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여인이 홀로 남겨지게 되면 곧 그것은 예외적인 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생활의 궁핍을 넘어서 가지고 그야말로 위기, 생활 존재의 위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회가 따뜻하게 돌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말하자면 와서 그 다른 사람들의 생활상을 좀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돌보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교회가 정말 따뜻하게 되고 은혜로운 교회, 좋은 교회가 되어는 건강한 그런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에 있지 않나, 누가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도 제가 한 너댓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러므로 이것이 오늘 건강한 우리의 교회 생활, 좋은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앞에 있는 것은 교회 큰 문제보다는 에베소 교회인데요. 문제보다는 이런 사소한 문제들을 잘 지키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 되겠다, 건강한 교회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며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기타에 관한 교훈들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직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저는 이스라엘의 그 율법을 보면서 감탄을 하고 있는 것이 그 휴머니즘, 이 율법에 대한 휴머니즘에 대해서 가끔씩 굉장히 감동을 받는데요. 그 중에 오늘 여기 율법이 하나에서 성경에 이르기를, 율법에 나와 있는데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곡식을 떠는 것, 탈곡이죠. 탈곡이 저는 어릴 적에, 지금은 기계로 자동으로 한다고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어릴 적에 시골을 방문을 했을 때는 탈곡기라고 해갖고 이게 그 드럼통이 막 돌아가는, 발로 밟아가지고 운전을 하는 그런 탈곡기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볼거리예요. 예? 윙윙 하고 돌아가는데 곡식이 떨어지는 그 장면이, 그 모습이 아주 대단히 장관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쌀은 아니고요, 밀과 보리 같은 것일 겁니다만, 이 탈곡을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그런 대량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소를 가지고 이제 그 곡식을 떠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이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소라고 하는 것은 큰 짐승이고요. 그리고 평소에 풀만 먹다가 곡식을 떨면서 그 곡식이 있는데 그 곡식을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꽤 먹겠죠. 덩치가 큰 짐승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는 그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의 입에 그때의 그 소, 그러니까 탈곡을 하는, 곡식을 떠는 그 소의 그 시간, 그때는 이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아라. 그 소는, 그 곡식은 먹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한낱 짐승입니다만 이게 휴머니즘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하여 갖고 여러분이 교회의 장로, 우리 장로님들도 포함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주로 이제 목회자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목회자들이 잘 다스리는 그런 장로들을 존경을 하되, 배나 존경을 하되, 특히 그 중에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설교를 하는 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하라.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또한 교회를 향해서 수고를 했을 때에 교회가 그들의 생활상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관리하시는 집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또 오늘 찬양을 하신 이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크고 작게 교회에 어떻든 그 생활을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은 당연하다, 자격이 있다 하고 분명히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교회 생활을 잘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그것을 아까워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에 이어서 절에서 보면은 경솔히 시비를 가려서는 안 된다. 경솔히 시비를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솔히 하는 것은 타케오스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신속히, 빨리, 성급하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신속하고 빠르게 내려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교회에서는 판단을 시비는 옳고 그름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그 판단을 빨리 하면 안 돼요. 천천히 해야 돼요. 시비를 탁 켜서 신속하게, 이거 틀렸네, 이거 이런 잘못된 것 아니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번 천천히 놔두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흔히 그게 빨라갖고 못하거든요. 교회 생활을 잘 못해요,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좀 천천히 두고, 내 생각 이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는데, 대개 교회에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판단이 빠른 사람, 그리고 그것을 내뱉는 사람,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송사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 모든 판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편견 없이 이번에 편견 없이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편견 없이라는 것은 속도하고 다르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성향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주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누구나 주관이나 성향은 다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내년이 대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아주 긴장하고 모든 문제들이 다 거기에 연루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서도 각각의 성향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말하는 편견 없이 하는 것은 성향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귀를 기울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무조건 나는 이 성향이 이러니까, 이쪽이니까 이래가지고는 그냥 판단을 하지 말고, 다른 쪽에서도 틀렸다고만 하지 말고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일리가 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자세,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견을 가지고 선택을 하지 마라. 편견이라고 할 때 이것은 너희의 성향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성향을 가지고, 성향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향은 있어요. 그러나 성향을 가지고 이야기를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의 말하자면 설교자라고 합니다. 설교자의 설교가 담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제가 30분의 설교를 한다고 하면은 이 30분의 설교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것을 담겠어요. 심지어는 스타일 할 때, 우리 교회는 너무 밋밋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좀 뜨거웠으면 좋겠어. 우리 기도를 좀 화끈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너무 이런 설교를 하시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저도 이제 21년이나 목회를 했기 때문에요, 설교를 여러 성향, 혹시 이제 성향들이 여러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걸 가능하면 여기도 맞추려고 노력을 하긴 합니다.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한 사람의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도 또 설교의 성향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고 어느 교회는 뭐 이렇게 하고 먹였는데 뭐 우리는 어떠냐 이런 이 얘기를, 우리 예배는 어떻고 뭐 이 찬양은 어떻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성향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디테일에 이제 아주 오늘 본문 읽으신 말씀 가운데 디테일에 아주 제일 최고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 뒤에 나와요. 이거는 아주 개인적인, 이제 말하자면 기타 사안인데요.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압니다. 그러니까 선배 목회자가 이제 후임 목회자에게 이제 하는데,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디모데는 어떤 유형의 목회자인가 하면은 조금 섬세하고, 그리고 또한 조금 유약한 부드러운 그런 유형의 목회자예요. 안 그래도 직업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어느 직업이든지 직업병은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의 직업병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직업병이 위장병입니다.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섬세한 일이기 때문에 거의 절반 이상은 틀림없이 위장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 2사람 중에 1명은 틀림없이 위장병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위장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디모데는 더하죠. 섬세한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 처방을 합니다. 개인적인 그건 그야말로 이게 성경이냐 할 정도로 개인적인 처방입니다.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 가지고, 네가 자주 나는 그 위장병 때문에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 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포도주입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가장 나쁘게는 독주, 그거 먹으면 죽죠. 독주가 있습니다. 저와 그리고를 해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위는 성주가 있습니다. 거룩한 술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도 예배 중에 예배, 그리고 그 중에 한중간에 술을 마십니다. 성찬식이죠. 포도즙 아닙니다. 포도주입니다. 예수님 마셨던 거 포도즙 아닙니다. 포도주입니다. 술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거룩한 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보다는 그 밑에 보면은 약주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술이 있습니다. 약주. 그야말로 약이죠. 이 술을 해가지고 약이다. 이제 이 디모데가 지금 자주 하니까 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액티베이트. 그러니까 활성화시키잖아요. 안에 있는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그 역할을 하니까 이 포도주를 조금 써가지고 위장병을 좀 다스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건 참고가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기타 등등이라고 하더라도 2사람 사이에서 나는 위장병도 없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안위에 대해 그와 같이 아주 세밀한 그런 관심, 이런 것들을 가진, 저 사람이 뭘로 문제가 있나 하는 것을, 참 아픈 사람한테는 위장병 하나라도 아픈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챙겨주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 표정 하나, 말 한마디라도 이에 좀 안부를 물어주는 이와 같은 것들, 이것이 말하자면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큰 어떤 뭐보다도 중요하다. 그 건강하고 좋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앞에 있는 말씀과 이제 이렇게 연관되는 말씀인데, 끝에 있는 말씀은 성급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죄는 즉시 드러나고 어떤 죄는 그보다 조금 늦게 드러나고 어떤 죄는 그보다도 더 늦게 나중에 드러나고, 그러니 너는 그걸 놔두라는 얘기야. 여러분들 말하자면은 교회 안에서예요. 교회 안에서 경찰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요즘 드라마에 DP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경찰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DP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니까 군인 경찰인데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놔두면은 어떤 것은 그냥 즉시 밝혀지는 것도 있어요. 사안 자체가. 두 번째는 조금 늦게 드러나기도 해요. 어떤 것은 그보다도 더 늦게 드러나요. 요는 여러분들이 밝혀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경찰이 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교회의 DP가 아니에요. 은혜가 떨어져. 이게 교회 생활, 건강한 생활에 은혜가 떨어져요. 자신의 모습들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이제 제가 베를린 장벽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회 생활도 큰 것 때문에 망가지지 않아요. 보면은 다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 제대로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이게 편안하게 했으면은 얼마든지 좋은 교회 만들 수 있고 건강한 그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을 그만 어렵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교회 생활 에세테라 기타 등등 근데 이 기타의 사안이 오늘 바로 나 자신이 계속하는 이 교회 생활을 건강하고 그런 교회로,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뭐예요? Let the church be the church. 예?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는 얘기는 놔두란, 교회를 원만하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조금씩 물러서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하지 않고 돌보고 하는, 심지어는 그 사람의 건강 안위까지도 염려하고 챙겨주는 이런 교회 되면 그 교회야말로 세상에서 여기 벼락이 떨어지고 은혜가 막 귀신이 쫓겨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예. 그건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기 합니다만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겨가고 그러지 않아도 돼. 사소한 이 작은 것들 우리가 잘 챙기면은 그로써 좋은 교회 된다. 우리 동막교회 그와 같이 좋은 교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편안하게 예배 생활하고 갈 때 편안하고 향기로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또한 그런 교우들, 그런 교회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이 나와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서로를 돌아보아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한 잘 챙겨줄 때 교회는 좋은 교회, 아주 사소한 것들 고쳐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사오니 우리 동막교회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여기 가면은 마음에 안식을 얻는 예배요, 그리고 또한 교회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